미가 7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미가 7장 8절부터 13절. 저희가 계속 미가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모든 성경 본문은 역사적으로 먼저 저희가 해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모든 성경 본문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적용하고 또 교리적으로 적용하고 이제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적용을 하면 대부분 그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에 관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다윗이 자신이 고난을 받을 때 기록한 시편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다윗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미가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제 미가 본인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교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예언적 적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리적 적용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든지 아니면 미래의 대환란 때 있을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적용이 됩니다. 영적으로 적용한다 해보면 이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이 미가 본문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적용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8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 내 원수야, 나를 대적하며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쓰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 속에 앉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위하여 빛이 되시리라. 내가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분의 경노를 담당할 것이나 마침내 그분께서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나를 위해 심판을 집행하시며 나를 빛으로 데려가시리니 내가 그분의 의를 보리라. 그때 내 원수인 여자가 그것을 보고 수치로 자기 몸을 덮을 터인데 그녀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던 여자라. 내 눈이 그녀를 바라보리니 이제 그녀가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히리라.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 그 칙령이 멀리 옮겨질 것이요 또한 그날에 그가 아시리아에서 바로 내게로 오며 견고한 도시들에서 오고 또 요새에서 강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산에서 산까지의 사람들이 올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그 안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행위들의 열매로 인해 황폐하게 되리라. 좀 쉽진 않죠. 무슨 말인지 여러 가지 막 많은 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에 정말 아주 익숙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어서 아주 익숙한 독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미가서의 본문은 이 자체만으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정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본문만 보면, 성경 다른 곳을 찾아보지 않고 이 본문만 보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 다른 말씀들을 또 저희가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 말씀을 찾아보지 않고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여기서 어떤 교리를 뽑아낸다면 그것은 이제 사적인 해석이 되겠죠. 근데 이런 어려운 본문뿐만 아니라 비교적 좀 쉬운 본문도 저희가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본문은 굉장히 쉬운 본문이죠.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본문이고 또 단순한 문장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믿는 것은 무엇인지 또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른 부분과 찾아서 비교해 보지 않으면 자칫 사적인 해석을 하게 되고 또 오류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미가서 7장 8절부터 13절은 미가 전체의 문맥에 따라서 해석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문맥은 미가서 전체 문맥은요 주로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주로 대환란에 관한 것들이죠.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하지 않으면 원수가 누구고 아시리아인이 왜 여기서 나오고 또 칙령이 무엇이고 대체 미가는 왜 또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과 오랫동안 논쟁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 때로는 징계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바로 잡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때로는 다른 민족이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사로잡아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의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민족적인 고난의 목적은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개인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크게 본다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배교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배교한 사람들은 자기가 배교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때로는 강하게 꾸짖고 경고하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은 말씀을 선포한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배교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배교한 마음의 상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도 누군가 와서 그들이 주님 앞에서 매우 잘못되었고 어떻게 하면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전해주면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며 대적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국가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냥 배교한 상태입니다. 배교한 상태예요. 나중에 대환란 때 이제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겠죠. 근데 그때가 이르기 전에는 계속해서 배교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 복음서에서 주님을 거부한 상태예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이스라엘이 주님을 완전히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의 물결이 완전히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바로 그 상태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직후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주님께로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2000년 동안. 본토의 일부로 돌아오긴 했지만 주님께로 돌아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복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해에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게 이스라엘 회복의 원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성경의 해석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건 본토로 돌아오는 것 플러스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죠. 특히 지금 현대의 이스라엘은요, 잘 사는 국가에 속해요. 아랍의 위험이 있긴 하지만 잘 사는 국가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좀 살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미가서 시대의 사람들도 자신들에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가가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책망하면 그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를 함부로 판단하냐. 우리도 그럭저럭 살만한데 네가 뭔데 우리를 함부로 판단하냐. 이렇게 따졌던 겁니다. 이런 일들은요, 엘리야나 예레미야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언자들에게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일은 오늘날 배교한 교회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한 상태예요. 배교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무슨 이상한 짓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난 상태가 바로 배교한 상태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 3장에 나온 7교회를 예언적으로 적용해 보면 마지막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로 지금 현대의 이제 배교한 기독교로 많이 비유를 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가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난해도 행복할 수는 있죠.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할 뿐만 아니라 비참하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교회의 상태가,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배교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누군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서 구원받은 후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 사람들은 슬슬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더 이상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말과 행위와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하고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미쳤다거나 그것도 다 한때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종교에 빠진 사람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기독교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게 대적하지는 않아도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방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귀던 친구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을 견딜 수 없는 존재로 여깁니다.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그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설득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돼지우리로 돌아와서 정신없이 살면서 인생을 낭비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미가가 오 내 원수야 나를 대적하며 기뻐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한 것은 바벨론 사람이나 아시리아인이나 이집트인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미가가 누군가에게 오 내 원수야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민족적인 원수, 바벨론 사람이나 아시리아 사람이나 이집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원수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문맥에서 나온 이 원수, 여기서 여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가 말한 원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선택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 내 원수야 나를 대적하며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쓰러질지라도 또 일어날 것이요 어둠 속에 앉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위하여 빛이 되시리라. 미가는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미가를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자 예레미야를 대적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미가는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분의 경로를 담당할 것이나 이렇게 얘기했죠. 미가는 배교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경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어떻게 보면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은 배교했지만 에스라는 배교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에스라가 배교한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죄가 막 넘친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서 우리 죄가 머리끝까지 넘친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미가도 지금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오직 그들만 죄인이고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오직 너희들만 주님의 경로를 담당할 것이고 자신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을 신뢰하는 자신과 또 동일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걸 알 수 있죠. 모든 대언자들은 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요나 같은 대언자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가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예수님의 예표였죠. 미가도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 얘기하듯 하지 않고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죄를 지은 이스라엘과 동일시해서 죄를 자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신뢰하면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과 더불어 주님께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을 때 그들도 구원받게 되게 하기 위해서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 내 원수야 나를 대적하며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쓰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 속에 앉았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위하여 빛이 되시리라. 미가는 죄를 짓고 쓰러진 적이 있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쓰러졌어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적으로 나중에 다시 대환란 때 일어나게 되겠죠. 우리는 모두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어요. 아직 살아있다면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 빛 가운데 계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주님을 신뢰하고 일어설 때 그들을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대환란 때의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느낌과 감정을 따라갔고 자신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미가를 원수로 여겼습니다. 지금 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님을 신뢰할 때 회복됐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스라엘과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미가를 원수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뭔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원수로 여기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오늘날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미가 7장의 본문은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는 환란 전에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부르는 거죠. 이 대환란의 주된 당사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죄로 인해서 쓰러져 어둠 속에 있지만 결국 주님을 신뢰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겁니다. 대환란은 그들에게 가장 어두운 날이 될 것이고 또 천년왕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밝은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 7장이 예언하는 이스라엘의 운명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내 원수인 여자가 그것을 보고 수치로 자기 몸을 덮을 터인데 그녀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던 여자라. 내 눈이 그녀를 바라보리니 이제 그녀가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히리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말씀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여기에 나온 각각의 표현들이 성경 여기저기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대환란 때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될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미가는 대환란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요. 대환란 때 원수들은 이스라엘에게 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을 조롱할 겁니다. 이건 뭐 대환란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왜 그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게 조롱하는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며. 근데 너의 하나님 어디 있어? 왜 너는 그 모양이야? 나 하나님 안 믿는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잖아. 이런 조롱의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 그 칙령이 멀리 옮겨질 것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아모스 9장 11절에도 있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그것에 무너진 곳을 막으며 내가 그의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내가 것을 옛날과 같이 건축하리니. 또 스가랴 12장 6절. 그날에 내가 유다의 다스리는 자들을 나무 가운데 있는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속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오른쪽과 왼쪽과 사방의 모든 백성들을 삼킬 것이요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이 거주하되 그것의 본래의 자리 곧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주하리라. 이 아모스 9장과 스가랴 12장의 말씀은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 온전하게 성취가 되겠죠. 그런데 과거에도 한번 성취된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성취된 건 아니고요. 일부가 성취되었죠. 여기서 칙령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칙령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 일부 이제 이루어졌죠.
다니엘서 9장 25절에 있는데요.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이 말씀의 성취는 나중에 이제 미래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칙령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이제 명령이 나가게 되죠. 느헤미야 2장 8절, 또 왕의 살림을 지키는 자 아삽에게 편지를 내사 그 집에 속한 궁궐의 문들과 그 도시의 성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짓기 위한 들보들을 만들도록 그가 내게 제목들을 주게 하소서 하매, 내 위에 임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따라 왕이 내게 허락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과거에 있었는데 이게 일부는 성취되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일부가 성취되었죠. 그런데 온전하게 성취되지는 않았죠. 온전하게 완전히 100% 성취되는 것은 이제 대환란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성취가 되겠죠. 칙령의 또 다른 면은요,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들을 픽박하는 민족에게 진노를 쏟아붓는다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 44장, 50장, 51장, 또 스바냐 2장, 3장 이런 데에 나와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은 2번 파괴될 겁니다. 2번. 첫째는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죠. 예레미야서 5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둘째는 이제 미래에 일어날 겁니다. 과거에 예루살렘이 심하게 한번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한번 회복되었죠. 근데 이 회복된 것 자체는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제한적으로 회복되었어요. 미래에도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이제 심하게 짓밟히게 될 겁니다. 이게 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나온 내용들은요, 이제 4장 이후의 내용들은, 또 19장까지의 내용들은 대부분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별들의 3분의 1이 떨어지고 천사들의 3분의 1이 타락하고,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신라권이나 이런 소설에서는 마치 천사들의 3분의 1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또 계시록 11장에서 예루살렘이 짓밟히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래에 있을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2번 파괴될 것이고요. 한 번은 이미 파괴되었고 이제 앞으로 또 파괴될 거고요. 또 2번 재건되죠. 첫 번째 재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죠. 이때 재건된 예루살렘은 다시 파괴될 것이고, 이제 에스겔 42장부터 48장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이제 재건될 겁니다. 다시 미가서로 돌아서 7장 12절, 또한 그날에 그가 아시리아에서 바로 네게로 오며 견고한 도시들에서 오고 또 요새에서 강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산에서 산까지의 사람들이 올 것이나, 이 말씀은 대환란 끝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회복될 이스라엘에 관한 것입니다. 멀리 흩어졌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산에서 산까지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게 될 겁니다. 돌아오게 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을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성경의 이스라엘과는 다른 이스라엘이에요. 미가는 원수들이 기뻐하는 가운데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어둠 속에 앉을지라도 주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빛이 되실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죄로 인해 주님께서 진노하실 것이지만 결국 자신을 변호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날 때 그의 원수가 볼 것이고, 미가를 수치스럽게 했던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겁니다. 그래서 재림 직전에 관한 문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오늘 살펴본 문맥이. 여러분은 원수들에게 조롱받고 사람들의 죄로 인해 쓰러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을 알고 계시나요? 한때 조롱받고 쓰러지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 이분을 알고 계시나요?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이름의 구레네 사람을 만나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쓸개를 섞은 식초를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그분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려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분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기에 앉아 그분을 지켜보고 그분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고 쓴 죄명을 붙였더라. 조롱한 거죠. 그때 그분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이나 구원하라. 이거 조롱하는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고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이제 그를 건져내실 것이라.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예수님께서는 여기 미가가 조롱당했던 것처럼 조롱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미가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롱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편이라면 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고 있는 것이냐면서 조롱한 거죠. 예수님이 자신들을 정죄했는데 이제 고난을 받아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결국 그것은 예수님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설교하셨잖아요.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봐라 예수님 당신이 우리 죄를 그렇게 지적하고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하더니 당신이 벌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성경에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 기록해 두셨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에 관해서 무지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이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은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정작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주님을 조롱한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조차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지어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시는 주님을 꾸짖기까지 했죠. 리뷰했다고 나오죠. 성경에. 꾸짖은 겁니다. 예수님을. 왜 죽으러 가시냐고. 마태복음 27장 43절까지 읽었는데 44절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은 말로 그분을 욕하더라.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라. 이걸 45절 인용하려고 읽은 거예요. 어둠이 온 땅을 덮었대요. 미가가 증언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나는 쓰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 속에 앉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위하여 빛이 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대환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미가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어둠 속에 계셨죠. 온 땅이 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미가가 주님의 경로를 담당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진노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히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느냐, 봉사한 적이 있느냐,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은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내 죄값을 다 갚기 위해서 돌아가셨느냐고 그걸 믿느냐고 묻는 거예요. 믿은 적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대하듯이 진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화가 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원수를 대하듯이 진노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왜 화가 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저렇게 함부로 저렇게 막 살다가 나중에 나쁜 사람이 될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징계하잖아요. 이거는 원수로 대하면서 진노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가정적인 것이든, 물론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그것이 일어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를 미워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잡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이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도 정확히 같은 이유죠. 그때 내 원수인 여자가 그것을 보고 수치로 자기 몸을 덮을 터인데 그녀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던 여자라. 전에 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했던 여자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복을 벗기고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했어요. 그들은 성인 남성의 옷을 완전히 벗기고 그의 어머니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모든 사람이 보게 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잡아서 사형시키는데 그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했죠. 나는 쓰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 속에 앉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위하여 빛이 되시리라. 예수님은 빛 그 자체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어둠 속에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버림받으신 적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나오죠.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라.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주님께서 버림받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버림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신 거예요. 저도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신 이유를 알고 있어요. 저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신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므로, 또 34절,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37절,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만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무엇인가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보다 예수님의 믿음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지. 예수님께서도 믿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믿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행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바로 우리 믿음의 기초요 뿌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어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도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 사람으로서 어둠 속에 들어가 수치를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인간이 되어서 고난을 당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을 살리실 것을 믿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신 분이시죠.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신 거예요.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실 것을 믿었고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다시 빛 가운데 나오실 것을 믿었고요. 수치를 당할지라도 다시 결국에는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대속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과 저의 죄가 예수님 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쏟아진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위에 쏟아졌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죄가 예수님 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경이 예언하며 증언하는 그 대상이죠. 주님께서는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듯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예언도 성취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나는 쓰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 속에 앉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위하여 빛이 되시리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넘어지고 구원받은 사람도 넘어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어둠 속에 있을 때가 있고 구원받은 사람도 어둠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원수가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원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 세상에서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실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면 빛을 비춰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약속을 보장받았다는 점에 있어서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위로와 평안과 진리와 빛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차에도 그 후레쉬를 갖고 있거든요. 그걸 사용할 때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빛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빛 그 자체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빛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빛을.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일시적인 약속과 또 영원한 약속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약속이 뭘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걸으면 빛 가운데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 세상에서 하시는 주님의 훈련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미가가 이스라엘에 관해서 선포한 말씀은 일부는 과거에 성취되었고 일부는 이제 미래에 성취될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말씀도 일부는 성취되었고 또 일부는 미래에 성취될 겁니다. 여러분이 내 혼이 이미 구원받은 것, 이건 이미 성취된 거죠. 일부가 성취된 겁니다. 일부가. 미래에 성취될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오 내 원수야 나를 대적하며 기뻐하지 말지어다. 미가의 원수는 미가가 고난을 당하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태도가 아니죠. 다른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과거에 배교한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미가가 아마 실제로 고난을 당했겠죠. 그것을 보고 배교한 이스라엘이 기뻐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자기가 짓밟히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원수인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여자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여자로. 교회는 정결한 처녀로 언급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여자로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음란한 여자로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나중에 짓밟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이 42달 동안 짓밟히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배교한 이스라엘이 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잘못 적용해서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와요. 근데 이것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것들이 아닙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원수가 잘못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잠언 24장 16절부터 18절이 있는데요. 이 잠언은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신약에 기록된 말씀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약과. 그런 말씀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잠언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과 잠언은 시가서죠.
예언이 시적인 형태로 기록된 겁니다. 이스라엘에 관련된 말씀들이 많아요. 다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이 말씀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냐? 신약 성경과 일치하는 말씀들, 서신서와 일치하는 말씀들은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서신서와 일치하지 않는 말씀은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6절부터 1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며. 이건 신약의 말씀과 서신서의 말씀과 일치하죠. 그가 걸려 넘어질 때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지니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염려하노라. 이건 약간 좀 다르죠. 이유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닌데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데 우리 명령하고 있는 이 자체는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래요.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악한 자도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악한 자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사악한 자가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세요? 왜 사악한 자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지 아세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악한 자라고 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사악한 자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악한 자가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구약에서 사악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방인들이에요. 이교도들. 구원받기 전에 과거의 우리들이에요. 사악한 자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품으셨던 마음이 뭐죠? 사악한 자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었죠.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